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종종 침묵하시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상심하는가 하면,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란 고난의 상황이나 형통의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욥의 신앙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천상에서 열리는 기이한 예배 광경을, 또 회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단도 함께 섰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 어떤 한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까지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며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정말 부러운 말씀이 바로 이 욥기 1장 8절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까지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 욥, 얼마나 축복되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을 행하며 어둠과 타협하며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들을 빌미 삼아서 그들을 참수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히든 카드와 같은 사람, 바로 욥.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일컬을 때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 욥의 신앙 동기를 의심하는 사탄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터운 신뢰를 들은 사단이 대뜸 이렇게 항변을 해요. 9절과 10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우를 둘러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경외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신앙 동기를 두고 지금 참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처럼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고 계시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쳐버리시고 축복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는 그때라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욥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섬기게 될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던진 이 질문을 조용히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그때라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울타리가 사라진다 할 그때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과연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진 질문은 욥의 모든 경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바로 축복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무엇을 제안합니까? 11절의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 당신이 주신, 허락해 주신 욥을 향한 모든 축복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 형통함의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시죠. 그리하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등 돌리며 아마 저주하면서 떠날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또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심지어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까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후에 당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열광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는 기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소수의 남은 무리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깊은 내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표적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떡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실로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주의 주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참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욥입니다. 주여,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일에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의 울타리들을 다 걷어가신다면 그도 역시 주를 저주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욥은 어떻게 자신의 그 신앙의 순수한 동기들을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한번 그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한번 걷어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울타리를 한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두고 의심하는 사단 앞에서 기꺼이 사단의 제안에 응하시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모든 것은 욥에게 달렸습니다. 그의 조건 없는 순수한 신앙을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 것인가? 아니면 형통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옳은 것인가? 마침내 욥은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의 욥기를 우리가 통해서 욥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혹독한 시련들이 찾아왔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가 하면 그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의 아내까지 욕을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욥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친한 벗이라고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까지도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야 라고 몰아붙이면서 더욱 그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조건 없는 욥의 신앙과 경건을 신뢰했던 하나님이 옳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욥의 경건은 까닭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탄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욥이 당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내면의 믿음의 참 동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거울이 되고 나의 참된 신앙의 시금석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을 강요할 때 이것을 그의 친구들이 거부하는데 이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다가 회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런 풀무불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형통과 성공이 없을지라도,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설사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섬기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조용히 저는 그런 생각을 상상해 보았어요. 저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나의 종들아, 나의 천사들아, 그리고 사단아, 너는 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을 보느냐? 저들이 곧 나의 신실한 종이니라. 저는 이제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내 믿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